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심 안에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은혜와 은총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밭에 배추나 양파나 같은 채소 같은 것을 키우는 방식이 있고 산이나 불모지 같은 곳에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채소는 단기간에 키워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무는 수년을 키워야 소득을 낼 수 있습니다. TV 프로 같은 곳에 보면 남해 안에 성을 사가지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섬을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 1, 2년이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키운 다음에 그곳에 아름다운 그런 섬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채소를 심어서 그해 바로 수확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수년이 지나서 보물섬으로 바꾸어서 그곳으로 이익을 얻고 소득을 얻는 것 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알파벳시입니다. 홀수 구절 13579의 히브리 알파벳 우리로 치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래서 짜임새와 형식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는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악한 자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또 사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잘되게 하고 다 성공하게 하시면 좋은데 때때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도 좋지 않은 것을 주시고 기도하고 또 교만한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가운데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은 더 기고만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터득한 사람, 그런 것들을 시기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또 몰래 악한 짓을 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짓을 하는데 성공하고 잘 돼요. 그러면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소용없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돈과 권력, 처세술에 대해서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죠. 그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되고요.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불평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한 가지만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과 삶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풀과 채소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불모의 땅에 나무를 심어서 개척하고 수년을 기다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나무와 풀을 비교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풀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쑥쑥 자라죠. 비가 많이 오면 채소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사들어지죠. 그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러한 성공이 아니고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공과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 5절, 6절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하는 비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이것이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선하게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선함과 정직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의 야망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것과 같아요. 장렬한 태양이 비추기도 하고요. 가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뜻입니다. 아이돌이나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죠.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면 사람들 다 기뻐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소원을 갖게 되면요, 선한 소원을 가져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유익을 주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의 비법을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힘을 다하지만 그런 힘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덜컥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든가 선교사로 부르신다든가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게 하시다든가 또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실업자나 또는 산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성실함으로 자라가는 훈련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한 가지 한 가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 하반절부터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루시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요. 우리를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묵묵히 훈련받고 세워지며 성장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보물로 그렇게 빛나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또 일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